오늘은 주의 뜻을 이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자, 자세히라는 말은요, 어떤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이 맞는 일인지, 또 이것이 옳은 일인지,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말하고 행하라 라는 것이죠. 또 주의하라 라는 말은요,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하며 사역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우리는 가끔 감정이 상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갈등은 깊어지고 또 나눠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은 떠나고 남은 한쪽도 상처로 주저앉게 된다면 그것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동역하는 것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악한 일에 세월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악한 일은 결국 악한 열매만 남게 됩니다. 술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음주운전으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또 담배 때문에 폐가 상하고 또 간접 흡연자들도 건강이 해롭게 됩니다. 도박과 불륜으로 가정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한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세월을 아끼라 라는 말에서 이 세월, 이 시간이라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단어로 구분이 되는데, 크로노스는요, 그냥 우리가 언제든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째깍째깍 흘러가는 지금 이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간이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시간을 선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 세월을 아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와 있는 귀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라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용기를 얻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참기 힘든 사람을 다시 용납하는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서 가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실 허비할 시간들을 많이 아끼게 되죠. 미워하는 시간, 또 다툰 후에 그것을 화해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그 감정 에너지를 소모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예배라는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에 투자한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에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기도라는 시간에 우리가 투자하면요,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막 가등바등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일들을 빨리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악한 시대에 바르게 살아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맞닥뜨리는지 몰라요. 그렇게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분명한 선명한 하나님의 계획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는 것도 나중에 상처받은 자를 위로할 수 있기에 이것 역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상처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 봐야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과 위로가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환난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 안에서 견디게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는 그것이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해결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관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황과 환경,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분명해지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남들을 위로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편법이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들을 이겨낸다고 했을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으로 어떤 면으로 봐도 불법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환난을 가지고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초창기에 오시연 집사님께서 어려운 그런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힘들어 하실 때 제가 집사님에게 그랬어요. 집사님, 참 힘든 부분이고 제가 집사님에게 이것들을 정말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집사님이 이 어려움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정말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간증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해요. 그렇게 권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고난과 어려움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요, 그때부터는 상황이 어렵지 않아요. 물질의 어려움이 나에게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훈련하시는 바가 무엇인지가 분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물질의 문제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우리가 상처나 아픔에 머무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최근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저도 조금 마음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될까? 한동안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계속 선포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들도 있고, 저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해요. 맛있는 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 안에 비전이 생기거나, 좀 좋은 것들을 내가 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행복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들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 잡아주시더라고요. 제가 바른 것을 생각하도록, 또 그 상황에 대한 옳은 해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힘을 다해서 막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교회사에게 매달리며 땀을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부딪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해석을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수긍하면서 다시 우리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공간 안에 우리는 다 속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어떤 우주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외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힘이 안 날 수 있으니 여러분 매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기도하시고, 이따 돌아가실 때 뒤에 바카스F 하나 놨으니까 그거 들으시고 그 잠깐의 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작은 신음에도, 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